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편견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편견의 오류. 영어 제목으로는 A Perilous of Prejudice라는 제목입니다. 편견의 오류. 제가 error 이렇게 쓰지 않고 페릴러시라는 단어를 써서 편견의 오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편견에 대한 문제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에 의해서 분류된 내용을 보면 이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프레저디스라고 하는 이 편견에 대한 부분을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요, 진정한 인식을 얻기 위해서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입견적인 편견이 4가지가 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요. 그래서 이 편견을 4가지 우상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어떤 우상, 아이돌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우상. 그 첫 번째 우상은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지성, 사람인 지성을 가지는데요. 이 지성을 가지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 채 지내고 그것을 자기들이 가진 주관성에 의해서 이것이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갈릴레오 이전에 모든 우주 전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어긋나는 것은 다 범죄자였습니다. 이건 이단자다. 모든 이 우주 전체는 지구가 중간에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별들도 돌아가고 다 그렇다. 그래서 이 학설을, 이 이야기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은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 이런 단순한 잘못된 믿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인지 모르고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모든 것을 잘못된 믿음에 억지로 꿰맞추려 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알려주는 사례를 굳이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편견, 인간의 오류. 이것이 종족의 우상입니다. 요사이는 집단지성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박사님 이러면 이 박사님이 이 온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알까요? 기생충 박사는 기생충밖에 모릅니다. 기생충 박사가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세균을 연구하신 분은 세균에는 박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생충을 연구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이것이 옳리 그러니 이야기하면 기생충 전문가니까 이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종족의 우상, 종족의 편견.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인용한 단어입니다. 이 본래 인용한 용어는 뭐냐면 라틴어로 이돌라 스페쿠스라는 단어예요. 이돌라 스페쿠스, 동굴의 우상.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나는 어떤 이 우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인간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동굴 안에 있으면서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동굴 안에서 보는 이 세상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으로 지각하고 인식하고 내가 한 경험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것이 동굴의 우상입니다. 줄리란 이 일가들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이 주가 조작 사건이 더 큰 사실은 사건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의 회장하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나는 금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금강원에서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시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도 내고 조선일보도 내고. 근데 이분 기자가 금강원에 전화를 합니다. 아주 금강원은 그냥 인터넷만 찾아본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기사에서 이렇게 아무 주가 조작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금강원에서는 아닙니다. 그분에 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적이 없고 대주주가 변동이 되면 이 주식의 소유가 변동이 되면 공시를 하게 되는데 공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과 공시를 하지 않은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KBS 기자분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저도 기자이지만 쓰레기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자는 쓰레기입니다. 왜?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이분의 금강원의 조사 불려간 것이 주가 조작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일까? 즉시 1분도 안 돼서 답변을 주는데 기자라는 사람이 팩트를 확인도 하지도 안 하고 주가 조작을 의심받는 사람의 말만 믿고 확인도 안 하고 혐의 없다고 기사 쓰는 것,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국민들이 믿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극장의 우상, 스크린의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보신 것처럼 편견이 낳는 오류, 편견이 낳는 불신에 대해서 나가는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향에 쉬러 가셨습니다. 자, 주일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해당에 가서 그 당시에 해당에서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내용의 안식일에 가서 해당에서 말씀을 보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수종드는 사람이 성경을 가져와서 펼쳐서 펼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예수께서 읽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가지고 이 수종드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아닌 설교, 이것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아주 담백한, 아주 그냥 단순한 장면이에요. 자, 읽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간단한 해석.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 성령이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의 귀에 임했다. 네가 보는 그 사건이, 너희들과 같이 읽은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너희들의 귀에 임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눌린 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근데 그들은 예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말을 듣고 나니까 참 은혜스럽네. 진짜 특별한 말이네. 정말 놀랍네. 30대 청년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놀랍게 이야기하다니. 자, 놀라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직업이 그 목수가 아니야? 직업도 천한 직업을 가진 그들의 형제들도 4명이나 있고 동생들도. 너희들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잖아. 뭐 변변한 것도 없는 놈이 여기 와서 똑똑한 척하네.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별 것도 없는 사람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지금 놀라운 연설을 하네.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네. 그들의 편견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경우가 없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병행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아주 누가복음은 좀 디테일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도 안 한다. 근데 이스라엘 과부가 참 많이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과부에게 가지 않고 이 이방인의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이방인 사렙다 한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다. 선지자 엘리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신들 잘 알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않았어. 근데 누가 깨끗함을 받았을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하게 받았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누구도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없는데 이 이방인 사람만 나음을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분 무지 나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늘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가서 너희들 여기 지금 다 앉아서 수만 명이 설교를 듣고 있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저 작은 시골에 조그만 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가난한 농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나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시골에 있는 저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예배가 더 아름답고 중요하고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은 화가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주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네가 산 꼭대기에 좀 높은 데 있습니다. 나사렛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이 동네가 만들어진 옆에는 절벽입니다. 이 절벽에 예수를 데리고 가서 밀어서 그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려고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의연히 그들 중간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디테일한 내용. 마가는 아주 담백하게 간단한 내용으로 그들의 편견으로 어릴 때 우리와 함께 자라났던 그가 나와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것 들어보니까 말은 맞고 놀랍기는 놀라운데 그는 우리 동네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편견의 오류는 예수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예수를 생각할 때, 비록 예수의 설교가 놀랍고 그들이 생각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고 진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중에 설교를 듣다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수를 향한 편견의 오류는 오늘 기독교인들 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견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양산되고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어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편견의 오류는 선입견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선입견은요, 좋은 선입견, 나쁜 선입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게 보면 사기꾼도 좋게 보입니다. 청년들은 성추행한 목사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야. 그 청년이 꼬리 쳤겠지. 목사도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보호해야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돈을 펀드에 투자해서 탕진한 목사에게 우리의 교회는 그는 우리 교회를 더 좋게 만들려고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펀드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거야. 우리 목사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셨으니 아멘 아멘. 나쁜 선입견은 시기심에서 또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서도 만들어집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괜히 남이 잘된 것을 보면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할 때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조금 자기보다 좋은 차, 좋은 집, 신경질 난다. 그가 살아온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돈 많으니 그렇게 하겠지. 봐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못 받을 거야. 지금 뭐 조금씩 알려지고 있잖아. 박수 칠 줄 모르고 비웃음 치고 자신의 옹졸하고 편협함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이런 선입견은 우리의 신앙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선입견이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돌려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한 설교에 반감이 가득합니다. 그가 선포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지적과 저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를 구약 성서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신약 성서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내가 가인도 사랑하고 아벨도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존엄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구약 성서에서는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추수할 때도 가장자리는 베지 않습니다. 희년을 두어서 어려워서 땅을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희년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이었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평균의 복음,
평등의 복음, 이것이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성서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겨야 한다. 이것이 예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헌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성서 보셨어요? 초대교회에서 감사 헌금한 거 보셨어요? 건축 헌금한 거 보셨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모일 때마다 헌금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점들이 이 참 과부와 가짜 과부, 거짓 과부가 있습니다. 참 과부는 뭐냐면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 그럼 가짜 과부는 뭐냐면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어서 이 어머니를, 이 여인을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이것은 가짜 과부.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가진 자들이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와서 이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필품도 아낌없이 주고 꺼리낌 없이 교회에서 다 나눠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와서, 예배의 모임에 와서 배고픔도 해결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나누어 가지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헌금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부동산을 사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규모를 넓히고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보살피고 마음을 두고 회복하도록 위로하는 것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극우 대형 교회 목사들의 역사의식, 역사 오류, 역사적인 편견,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의 편견이 가득 차게 되었고 오류 속으로 이들을 밀어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그들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산주의와 싸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신사참배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산주의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주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입니다. 영락교회 출신들, 서북 청년들, 거창에 있는 양민들을 박살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바로 집행합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승만, 박정희를 교회들이 추앙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냥 아주 꺼리낌 없이 빼앗아 가버린 이런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이 옳다고 믿습니다. 서울에 우리들 교회라고 이 여자 목사님인데 아주 낭낭하게 설교하십니다. 그런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이번에 우리 억지로 강제 동원돼서 일본에서 일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임금을 받지 못한 분, 이들의 소송했잖아요. 이번 졌습니다. 아주 이상한 판사가 나와서 인조의식도 없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런 설교예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약 5억불을 받았다.
그 중에 2억 불은 차관으로, 2억 불은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고 3억 불은 차관으로 받았다. 여러분 빌려오는 돈이 그게 실제로 보상받은 건가요? 일본의 예산의 반을 가져와서 포철을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으면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팩트라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이번에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한쪽으로만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팩트 체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팩트 체크, 아니면 이 반대편에서 하는 팩트 체크. 저는 이런 행위를 편협한 편견과 베이컨이 말한 극장의 우상에 몰입된 목사, 역사의식이 없는 목사라고 저는 단언하고 이 교회에 구원이 없다 저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예수는 좌파입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율법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쟁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자유, 평등, 평화를 외치면 다 진보 좌파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진보 좌파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평등을, 해방을 외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해방입니다. 목사들이 만든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 영생,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신앙적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신자들에게 여러분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앵무새처럼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한 말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전했던 말씀은 축복받는 비결, 경쟁에서 승리하는 비법, 성공하는 원리, 자녀가 잘 되는 믿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선포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고 너희들이 선포해야 되고 이 지구 끝까지 가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나와 이웃과 온 인류 모두가 서로 함께 살고 공존하고 한 마음으로 물어뜯지 않고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계의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최고라는 엄지척을 왜 했을까요? 나만 우리만 백신에 허브가 돼서 우리만 백신을 다 맞추는 나라가 아니고 온 세계를 위해서 가난한 아시아의 국가를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를 위해서 서로 백신을 나누자고 나눔의 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엄지척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엄지척 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위한 희생, 이웃과 함께 살고 공존하고 서로 물어뜯지 않고 사는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때 엄지척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오염되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더 많이, 더 좋게,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고 함께 풍요롭고 함께 행복한 세상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의 오류는 참을 말씀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참을 말하고 성서를 올바로 말하면 좌파라고 합니다. 성서 해석의 시대적 변화를 말하면서 성서 무엇을 거역한다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핵이라도 거짓됨이 없으니 그 말씀에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극우 정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설교를 많은 목사들이 합니다.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투쟁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사유화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강을 수조 원을 들어서 파내어도 교회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해외 자원 외교한다고 국민의 세금 수조 원을 써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 돈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에게 그의 모든 국정을 올인해도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 촛불 집회에 몇 명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 사는 세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대통령에게는 복종하지 않았는지, 왜 사람을 존중하고 세계 강국 미국, 영국, 독일의 수상과 대통령들이 최고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왜 빨갱이니 독재니 주사파냐고 난리인지, 성경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그 당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박정희에게 복종하고 이명박에게 복종하고 박근혜에게 복종하라고 해놓고, 지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시간도 없이 애쓰는 대통령을 향해서는 내려오라고 빨갱이라고 왜 이렇게 난린지,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제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의 편견으로 인해서 나사렛 고향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없었고, 예수가 가진 능력에 1도 이 자기의 고향에서는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나타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편견의 오류, 편견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상식적인가, 진실에 가까운가 고민하여서 편견의 오류를 제거해야 됩니다. 편견은 죄입니다. 편견은 우리의 삶을 멍들게 합니다. 편견은 믿음도 헛것으로 예수도 무당으로 하나님을 복권으로 바꾸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답을 줍니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Day after day, they studied the scriptures to see if these things were true.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스타디 공부했다고 합니다. 성서에 질문하고 성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발견하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편견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